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미마스와 베게델 산에 있게 하고 2,000명은 요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낸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른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월 동쪽 미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 밤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서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 건너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오늘은 왜 왕을 줘도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11장에서 사울이 암몬의 이 나하스 왕을 크게 이기고 사울의 왕권을 확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드디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그런 모든 고난을 왕으로 뽑힌 사울에게 이양하며 마지막 당부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13장 1, 2절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군사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사울 왕 자신과 함께 있고 또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맡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또 일대 왕으로 세우고 왕정 체제가 시작되었지만 이 왕정 체제에 필요한 그런 조직이나 어떤 군사 체제가 확립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2절에서 이 택한 3,000명의 군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 방위군 같은 조직입니다. 왕과 왕자에게 직속 군대가 생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초대 왕이 세워지고 왕권이 확립되고 왕정 체제가 이제 조직을 다 갖추고 이제 드디어 왕의 직속 부대까지 다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이 왕정 체제의 기초를 다져질 때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왕자 요나단이 자신의 그 직속 부대를 데리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칩니다. 이것이 오늘 13장 사건의 이제 발단이 되어지죠. 여기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의 지도를 찾아보면 사울 왕이 있었던 믹마스와 또 요나단 왕자가 있었던 기브와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그런 길갈이라는 지역, 그리고 오늘 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던 이 게바라는 지역이 여러분이 과거의 그 지도를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이 네 개의 지역이 한 20-3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의 가까이에 다 위치해 있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블레셋 수비대가 이스라엘 영토의 중심부에 수도 근처에 수도에서 한 20km도 안 떨어지는 곳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세우고 그렇게 왕국으로서 이제 왕정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하면 블레셋의 군대가 여전히 그 수도 중심에 그 옆에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왕자 요나단이 어느 정도 이제 왕정 체제가 자리 잡히고 자신에게 직속 부대가 준비되자 이스라엘 영토 중심부에 있는 그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의 이 행동을 어떤 신학자는 정말 믿음의 행동이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에 반해서 사울 왕의 행동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8절 이후에 또 보겠지만 왕답지 못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나단의 행동과 사울 왕의 행동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우고 이제 왕정체제가 자리를 잡고 이제 왕의 직속 부대도 다 세워진 그런 상황에서 게바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몰아내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가 그걸 먼저 시작한 거죠. 이 소식이 당연히 이제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한 번의 전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딱히 이상할 것이 없는데 왕을 중심으로 이제 전투를 준비하는 평범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블레셋 군사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이 믹마스에 진을 쳤다. 이 정도 군사면 여러분 이제 사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이 수비대를 치면서 블레셋이 이렇게 전면전까지 하려고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영토의 그 수도 옆에 있는 그 수비대를 몰아내는 정도로 얘들이 이렇게 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 블레셋의 대응이 아주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부랴부랴 군대를 모아서 이제 길갈에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11장에서 암몬 왕 나하스를 칠 때 사울이 소한결의를 갖다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을 때 모았던 군사가 몇 명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33만의 군사가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군사가 블레셋과 싸우려고 모았을 때 몇 명 정도 모였을까? 정확한 숫자는 오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몇십만 명은 되었겠죠. 그런데 오늘 블레셋 군대의 이 군사의 수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일반 군사가 모래처럼 수없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블레셋의 이런 엄청난 군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투의 위급함을 보고 또 절박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웅덩이 이런 곳에 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굴, 수풀, 바위 틈, 웅덩이 등등은
거기에 숨었다라는 말은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매복을 하거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숨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현에 나온 것처럼 위급함 그리고 절박함,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저 블레셋 군사의 엄청난 군사들을 보면서 당황해서 그냥 허둥지둥 자기 몸 하나 숨길 곳을 찾기에 바빴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7절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까지 도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더욱이 7절 마지막에는 사울이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블레셋의 이런 강력한 대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사기가 꺾여서 있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13장의 서론과 같은 이 전쟁 직전의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왕이 생겼는데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어떤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2장까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문제다, 왕만 생기면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거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무엘이 그렇게 말리고 또 말해도 인간왕 세워달라고 고집하다가 결국 인간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 자신들이 용감하게 왕과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문제가 이렇게 딱 발생하니까 사울 왕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사울 왕도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11장에서 그 암몬과 싸울 때처럼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나 용기나 어떤 통솔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 왕을 줘도 두려워하고 있는가? 11장의 암몬과의 전투와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뭐가 다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11장에서는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백성들을 통솔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33만의 군사가 모여서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을 격파했죠. 그런데 오늘 13장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것도 그렇고 사울이 백성을 모은 것도 그렇고 백성들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면서 반응하는 그 모습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문제 앞에서 위급함, 절박함, 그리고 숨고 떨었더라 라는 기록밖에 없죠. 11장과 13장의 사울왕은 여러분 같은 사울왕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 그걸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11장에서의 승리는 사울이 잘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와 함께 오늘 13장에서는 인간 왕을 중심으로 왕정 체제가 이제 만들어졌지만 그 인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 체제의 한계 또한 분명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런 왕정 체제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할 때 너희들의 아들들이 군사로 뽑혀가게 될 거고 이제 왕 뽑고 나면 너희는 그 왕과 함께 그 왕을 중심으로 잘 싸워라, 잘해봐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왕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드디어 그 왕이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잠시 이들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실제적인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왕은 딱히 어떤 좋은 전술이나 전략으로 백성들을 통솔하지도 못하고 백성은 그 블레셋의 그 군대의 위용 앞에서 도망하기 바쁩니다. 또 왕과 함께 길갈에 모여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블레셋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밖에 못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 왕권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뭐 꼭 인간 왕이 아니라 그 인간 왕의 위치에 어떤 것을 놓더라도 여러분 그것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울은 8절 이후로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지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보려고 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신앙의 그 성숙도가 위기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나마 우리의 능력 이상의 어떤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아무리 준수한 어떤 인간왕을 세운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꾸 걱정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다. 돈만 좀 더 있으면, 건강만 회복되면,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 환경만 바뀌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생겨도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평안은 여러분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시스템,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는 마음인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조건이 충족되고 어떤 상황이 해결되고 중요하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이유가 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의 이유,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어지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도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열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앞에 3만의 병과 6천의 마병, 해변의 모래 같은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히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 또 그 어려움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때로는 우리가 왕으로 삼는 어떤 것이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우리의 평안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분명하게 모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보며 두려워 떨며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녀들과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상황 중에 우리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도가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알려 주시옵소서. 사울은 왕이었고 아문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현대에 바뀌는 사명을 감당했다. 오늘 블레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해서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또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아버지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물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밖에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충만함으로 아버지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평안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